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광고했다시피 아직도 예하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지금도 바이러스와 싸우는 중이에요. 아마 지금 우리 유은정 원사님이 그 면회를 마치고 나오셔서 같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오늘은 더 좋아졌으리라고 믿습니다. 한번 격렬한 위기가 있었는데 그게 수요일이었는데 잘 견뎌주었고 지금은 회복 중에 있는데 이제 염증 수치가 조금만 더 내려오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또 감사한 것은요, 이 소식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예하를 위해서 우리 자기 일처럼 막 아파하고 막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이가 아프니까 더 그렇게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려고 본문을 찾고 묵상하고 있는 중에 그 예하에 대한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오버랩되는 것 같다.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특별하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귀신 들려 고통하는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고치셨다, 그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인데 예하의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있다면 그 말씀이 뭘까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할지라도 제가 드리는 이 설교의 말씀 이외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또 음성이 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는 위력이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역사를 정말로 믿고 있느냐. 오늘 본문도 그렇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고침받고 치유받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대로 기도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예하를 놓고도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아이를 고쳐주옵소서.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애를 썼지만 고치지 못한 제자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만 있다면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될 겁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서로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그런 역사들이 날마다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한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믿음에 관해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 내용들을 여러분 잘 살피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까지 가졌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못된 믿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또 오해하고 또 보충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 오해를 풀고 보충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각색 병자,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못 고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오늘 본문처럼 제자들이 먼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 했지만 고치지 못하였다라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사실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우리 몇 주 전에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신 그 내용들을 보았습니다만은 그 모세와 엘리야를 그때 거기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3명을 데리고 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나머지 9제자는 그 산 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산 밑에서는, 그 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는데 이 산 밑에서는 그 또 처절한 인생의 그 질곡이 나타나고 고민이 나타나고 고통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도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들은
귀신이 들려서 매우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로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간질이라고 했지만 다른 병행 복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뒤에도 뭐 귀신 쫓아내는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하여 간다라고 마가복음 9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그 모습을 본다면 참혹할 수밖에 없는 모습일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불인지 물인지 그거 구별 못하고 막 뛰어드는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우리 그 예아 때문에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막 좀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을 건데, 제일 염려하는 분이 누군가 봤더니 유은정 권사님. 유은정 권사님이 마지막에 중환자실 가기 전에 업고 있다가 중환자실을 갔대요. 응급실로 갔대요. 그러니까 그걸 다 본 거예요. 이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 모습은요, 이 마음은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물불 못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까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는 마음이 어떨까?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뭐 용하다는 의원 다 가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이것은 간질처럼 보이는 귀신 들린 현상이었습니다. 치유해서 낫는 병이 아니었어요. 물론 뭐 간질도 그때 당시에 의학으로 한다는들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정신병원 보낸다고 해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그분한테 가면 못 고치는 질병이 없다더라. 그런데 갔더니요,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왕 왔으니 그냥 갈 수 없으니 제자들에게라도 병을 고쳐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 아들을 위해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래도 그동안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본 것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권세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권능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들도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던 그런 경험들이 이미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이 아이를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치료하려고 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방법대로 똑같이 기도도 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귀신아 나가라 소리쳐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같이는 되지 않았어요. 참 난감한 순간이죠. 난감한 순간인데 거기에 또 소동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병행구절 마가복음 9장에는 14절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변론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큰 무리가 둘러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모습 보면서 간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변론한다는 말은요, 논쟁한다는 말이거든요. 무엇 때문에 논쟁했을까? 우리가 성경 그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이를 고칠 수 있느냐? 못 고친다, 고친다. 그러면 이거 누구의 죄 때문이냐? 아버지의 죄 때문이냐? 이 아이의 죄 때문이냐? 막 이런 것 가지고 논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논쟁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아이를 고치는 겁니까? 이 아이를 고치는 거예요. 이 아이를 고치는 것이 변론한다고 해서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쯤에, 그렇게 막 변론이 일어날 쯤에 예수님이 때맞춰 딱 오십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것을 보시면서 무슨 일이냐 다 아셨을 텐데 그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뜩 나와서 내 아이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해서 물도 가리지 못하고 불도 가리지 못하고 뭐 이러는데 내가 예수님 당신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지만 이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7절 말씀이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님 눈에 볼 때는요, 지금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고 패역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해서 생각해 볼 때 이 말씀하신 이 내용, 믿음과 패역이라는 단어에 좀 눈을 돌려야 돼요. 시선을 돌려야 돼요. 믿음이 없고라고 하는 말은요, 아피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성실한, 불충성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말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불성실할 수밖에 없고 불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끝끝내 믿고 하나님의 도우실 것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믿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제자들의 실패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한 거였어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충성되고 성실한 믿음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충성된 믿음, 성실한 믿음. 두 번째, 패역하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이 패역하다는 말은 보통 때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 안 듣는 백성들한테 그렇게 많이 쓰셨어요. 우리가 에스겔서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패역하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패역하다는 헬라어는 디아스트레포라고 하는 말이에요. 디아스트레포, 왜곡하다, 그릇되게 하다, 타락시키다. 왜곡이 된 거예요. 그릇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이 된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을 생각하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해서 왜곡되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 뜻대로 가게 돼 있어요. 신앙도 믿음도 자기 뜻대로 믿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옮겨가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질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요, 이기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기성은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 기제예요.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이기성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꾸 확장되면 이기적이 되는 거죠. 이기적이라는 말은 당연히 있어야 할 것 외에 자기 욕심, 욕망을 더 추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희생하더라도 자기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 죽든지 살든지 내 것만 챙기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기적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적용시켜 보면 아마도 아버지를 처음 만난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침으로써 어떤 효과를 얻기를 원했느냐면 자신들의 체면이 세워지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제자들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이 아이를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주님께서 보셨을 때 이것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거였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했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부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능력을 신뢰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나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은 능력이 있습니까?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능력인가요? 나에게서 나오는 능력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부어지는 능력인가요? 우리는 이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내 능력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제자의 흉내만 내는, 오늘 말씀처럼 한다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하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이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문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것에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 믿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 내용처럼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요, 예수님처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우리 믿음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하는 교회에서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20절,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인 중에 할머니 한 분이요, 고민이 해결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할머니는 아름다운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집 앞에는 큰 바위가 하나가 있어요. 저 바위만 없어지면 우리 집이 확 튀어 보일 텐데. 근데 마침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 산도 옮겨진대. 산에 옮겨지면 뭐 바위 정도야 뭐 그냥 옮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집 앞에 이 바위를 치워서 옮겨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고 나가 보니까 바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화가 나서 목사님한테 따졌습니다. 하라는 대로 했는데, 기도하라고 해서 했는데 소용없으니 목사님 설교는 가짜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난 정말 믿고 했는데.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난처하게 됐습니다. 잘못하면 교인 하나 실족해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하나가 나왔어요. 할머니, 기도하고 나서 앞문으로 나가 보셨습니까? 뒷문으로 나가 보셨습니까? 바위가 앞에 있으니까 앞으로 나가서 봤지. 그러니까 안 되죠. 기도했으면 당연히 바위가 뒤에 있다고 생각하고 뒷문으로 가셨어야죠. 그게 기도죠. 변함없이 앞에 있으리라 생각해서 걸어 나갔잖아요. 그것은 헛믿음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능력이다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이 공식으로 모든 걸 생각한 것입니다. 그건 성경을 온전하게 보지 못한 겁니다. 물론 믿었을 때 능력이 나타나기도 해요.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곧 능력이라고, 어떤 기적이라고만 생각하면 우리는 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몇 가지 본문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실제로 믿고 농약을 먹은 가족들이 있었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미국에서는요, 손을 넣어도 뱀이 자기 손을 물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진짜로 자기가 무슨 누구죠? 여자 클레오파트라처럼 뱀 있는 데 손 넣었다가 물려가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정말 죽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0.1%라 있으면 했을까요? 이 사람들 믿음이 있었어요. 그죠? 안 죽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죽었어요. 그럼 그게 뭐죠?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죠? 20절 말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산을 명하여 옮겨지라 할 때 옮겨질 거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거를 마가복음 11장 23절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믿고 간구했는데도 왜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서 참 믿음이 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산 옮겨본 분 계세요? 삽질에서 옮긴 적은 있어도 삽질에 너무 산 옮기기는 어렵죠. 그런데 뭐 그런 경우도 없는데 어떻게 산을 옮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잖아요. 또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기독교 역사 2000년, 예수님 이후 2000년 역사 속에서 산을 옮겼다라고 하는 그 위인들이 한 사람 믿었었느냐? 없었어요. 그러면 모두 다 가짜 믿음이었느냐? 그럼 도대체 믿음은 뭘까요? 이제부터 바울 사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능력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 다음에 그 본문을 왜 안 띄주세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얼마나 능력이 많았는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심지어 손수건, 앞치마, 이거 가지고, 앞치마는 바울이 왜 했을까요? 텐트 만드느라고 했나요? 그 앞치마까지도 우리 권사님들이, 권사님도 아니죠, 우리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믿음이 많아서 막 그 설거지 할 때 그 앞치마 딱 가다가 환자에 딱 놓으면 나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조금 얘기를 하면, 사도 바울은 귀신도 쫓아냈죠. 심지어는요, 죽은 자도 살렸어요. 예수님처럼. 마치 엘리사가 죽은 자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창문에서 앉아있다가 떨어진 유두고라는 청년을 기도해서 살려냈어요. 그래서 그런 그에게, 바울에게 어떤 질병이나 귀신 들린 사람도 문제없이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사도 바울이 질병에 걸렸는데 사도 바울 질병이 안 낫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겐 큰 불편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찌르는 육체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게 아픈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이 옮겨가기를 몇 번 기도했냐면 3번 기도했습니다. 한 번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한 번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하루 저녁 기도한다, 그 한 번이 아니고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을 한 번이라고 쳐요. 3번 기도했다고 하면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알 수 있겠죠. 뭐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40일 작정 기도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하여간 간절하게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대로 응답받아서 치유가 됐나요?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지금 육체에 가시는 산과 같은 문제였어요. 이 산이 옮겨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참 우습게 생각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질병은 고치는데,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은 구원하는데 너는 왜 구원 못하느냐, 너는 왜 네 질병 고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할 가능성도 많았어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렇게 능력 많은 바울, 믿음의 바울은 왜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고치지 못했을까? 오늘 본문과 비교해서 보면 바울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나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뜻을 믿는 믿음이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식대로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고 이렇게 돼야만 된다고 믿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삶을 가로막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어야만 된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믿음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데 자기를 표출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겉으로 볼 때 육체의 가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기도 응답 못 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분명하게 받았습니다. 그 응답은 병을 고쳐서 얻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영적인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응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와 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능력이 자기에게 임했대요.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가 고침받은 것보다도 더 큰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 약한 것들 때문에 이제 자랑하겠다. 내가 이렇게 약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신 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산과 같은 그 믿음, 그 문제가 바울에게 있어서 산과 같은 그 육체의 가시가 옮겨져 가는, 고민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 편에서 나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하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제 느낌상으로 얘기만 들었는데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죠? 고쳐달라고 기도도 했겠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그 기도해서 그 아이를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뿐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데려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소원은 예아가 건강하게 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기뻐 받으신다면 그 아이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이요, 예아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우리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고비가 넘어갔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중요한 내용을 한 구절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앞에 부분은 그냥 지나가는데요, 뒤에 부분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같이 있습니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아멘. 여러분,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라고 하는 병행 본문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는요 이렇게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헬라어로 하면 세 단어입니다. 세 단어인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아우토스모이 페로. 이 능력의 말씀이었죠. 영어로 하면 Bring them here to me. 가지고 와라. 그를 가지고 오든지 그것을 가지고 오든지. 그런데 여러분, 이 아우토스모이 페로라는 이 세 단어가 똑같이 쓰여진 본문이 하나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이었어요. 아이가 나에게 지금 오병이어가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우스트모이 페로,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뭔가 좀 와닿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 기적의 역사, 이것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가져갈 때? 주님에게로 가져갈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 아닙니까? 너희들이 삶의 굴곡과 염려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마는 그걸 너희들이 갖고 끙끙거리지 말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아우토스모이 페로. 그 말씀은 뭐죠?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실패했던 것은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아이를 고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합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주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원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혹시 우리 질병이 고쳐지지 않더라도, 혹시 그 질병이 고쳐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받고 믿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믿는 그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요, 능력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는 말씀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일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결말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있다고 믿습니다.